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즉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이 성경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로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음식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그 초대 교회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10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러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바에 거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 백부장인 이 고넬료는 그 하인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그 지붕에 올라갔다가 이 보자기 속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보자기 속에 이 부정한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데, 그 보자기 속에 있는 그 짐승과 이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 먹어라라는 그런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될 때에 그 베드로는 그 음성에 뭐라고 답합니까? 자신은 이 속된 것을 이렇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두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느냐 하면서 그 음식을 이렇게 먹으라라고 또 말할 때에 또 베드로는 자신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 번이나 이 베드로가 이렇게 거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베드로의 모습,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음식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끊임없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유대인들의 이 음식 규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음식 문제로 인해서 이 논쟁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 앞에 드린 그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도 자유롭게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음식에 대한 이런 그 자유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것을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그 17절 말씀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오늘 본문
그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9절 말씀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즉 유대인의 이 율법의 이 규례에 이게 묶여 있어서 그 음식에 대한 이 규례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이 영적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음식에 관한 규례를 잘 지킨다고 해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우리가 철저하게 성수해야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적으로 그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님께 특별한 날로 이 구별하신 이 주의 날, 즉 주의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주님의 날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런 그 날의 의미, 즉 율법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러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 시대 때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에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마치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들의 기도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외적인 이러한 모습들, 즉 음식 규례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런 그 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 영적인 이 능력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당시의 히브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교의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이 문제 때문에 이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이러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기피하였고, 또 이 제사나 이 외적인 그러한 제의를 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피하였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조롱을 이렇게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비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 제사의 경우 이 제물로 드린 고기는 그 제사 후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은 이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대신 이 피는 이 언약궤 위에 이렇게 뿌리게 되지만 그 고기는 이 짐 밖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즉 옛 언약, 그 율법의 규례를 고집하는 자들은 이 대속죄일에 이 제물을 먹지 못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히브리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이 율법도 같이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그 유대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이 그 제물을 그 먹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율법의 규례를 고집하는 자들은 그 실질적으로는 그 고기를 이 먹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은혜에 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절에 말하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 즉 이 율법은 그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 역할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 율법이 그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이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숨이 넘어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하였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폐지된 것이고 율법의 효력은 다 없어지게 된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법, 그러니까 율법의 법이 아닌 이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 성취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율법을 쫓아서 유월절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레위기에 기록된 이런 정결한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그 보자기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자신이 베드로가 이 율법의 그 규례에 정해진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너가 왜 그것을 먹지 못한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이 이방인, 이 백부장인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먼저 그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보자기 환상에 대해서 왜 이런 환상이 나에게 보여줬을까라고 할 때에 그때 마침 이 베드로가 그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 집에 이 두 하인이 고넬료가 보낸 두 하인이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없이 그 이방인인 그 고넬료 집에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 율법에 끝까지 얽매 있었다면 그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이방인들과 이 교제를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고넬료 그 집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그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런 그 예배 의식이라든지 예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가르쳐 주고 기다려 주기보다는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런 율법적으로 주일을 성수한다든지 또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그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게 되면 반드시 건강을 해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받지 않고 날마다 일을 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마치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지정한 날을 내가 이렇게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일 거야, 이런 율법적으로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외적인 이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단순한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즉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즉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즉 십자가의 아래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문 안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안전한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이런 다른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경제적인 문제가 풍부하면 그 마음 가운데 뭔가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합니다. 분명히 부족한 것은 없는데 항상 이 마음속에 갈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은 그 마음이 알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삶 가운데 불편한 것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없는 것 같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즉 영문 밖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의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